우리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인지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누었고,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는 12아들의 그 개개인의 속성에 해당하는 신앙적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그 12지파에 해당하는 각 지파별의 영성도 사실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창세기나 출애굽기 같은 데를 다룰 때 한 번씩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민수기 1장을 좀 고민해 볼 때 이 지파의 계수들을 한꺼번에 다 다룬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분절을 해서 다루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결국은 그래도 이 광야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장의 내용이 조금 길어질지 몰라도 계수된 각 지파의 한 지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계수할 수 있는 근거로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지파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어떠했더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라는 것 자체가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그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고, 구약과 신약의 12를 곱해서 12 곱하기 12에 가장 큰 단위인 1000을 곱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14만 4천이라는 딱 떨어지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총칭하는 상징적인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룬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한 번씩 다 다루어 본다는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는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마다 장점과 단점과 교훈할 것들이 있어서 우리 모두의 영성이 그대로 투영돼 보면 건질 만한 교훈들이 하나씩은 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루벤부터 시작해서 12지파에 내린 하나님이 그들 각 지파를 계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거와 교훈들을 하나씩 살피면서 민수기 1장을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등장하는 첫 루벤 지파의 그 계수가 46,5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민수기는 그냥 전체를 머리수를 센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계수한 숫자인지라 이 숫자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루벤 다음에는 시므온의 숫자가 나오고, 또 시므온 다음엔 갓의 아들들, 이렇게 지파별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뭐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만 그것이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첫째, 둘째, 셋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또 이 순서에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의 모체인 성막을 설계하셨고 그 설계 그대로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내일 또 옮겨야 되고 그 다음날 또 옮겨야 되고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매일매일의 과정 가운데 성막을 가운데 놓고 12지파가 동서남북, 성막은 사각형이었으니까 3지파씩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성막을 조립했다가 풀고 또 가고, 또 거기 성막을 세우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조립해서 또 풀고, 늘 성막이 아니면 그들은 기거하지 않았습니다. 늘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갈 때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동쪽에 뭐가 있냐면 성막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성막의 구조 가운데 오로지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딱 하나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는 12지파 중에 특별히 유다지파가 포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그랬죠. 이 유다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성막의 그 출입은 항상 유다지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이 성막의 시대부터 상징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막은 이제 동쪽으로부터 문이 열렸고 동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의 3지파, 남쪽의 3지파, 그리고 서쪽의 3지파, 북쪽의 3지파입니다. 민수기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이 루벤 지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성막의 남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남쪽에 포진하고 있는 3지파가 루벤, 그 다음에 해야 될 시므온, 그 다음에 갓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수가 어떤 순번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포진되고 있냐라는 그 포진을 위주로 하여 설명한 차례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민수기의 계수는 결국 하나님의 성막 중심, 예배 공동체의 중심,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형제의 순서가 아니라 성막에 같이 포진된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남쪽에 포진하고 있는 이 르우벤, 시몬 갓 중에 이제 르우벤을 다루겠는데,
이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12아들 중에 최고죠. 그 야곱은 알다시피 4명의 2명의 그 아내와 또 2명의 첩이 있지 않습니까? 레아, 라헬, 또 레아의 시녀인 실바, 또 라헬의 시녀인 빌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누굴 좋아했냐면 라헬을 더 좋아했죠. 레아의 입장에서는 그게 끊임없는 컴플렉스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날 좀 좋아하면 좋겠는데 저 인간이 맨날 라헬만 찾으니까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레아가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거의 대부분의 자녀를 레아가 낳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르우벤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발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르우벤, 시므온, 뭐 레위, 그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딸 디나까지 전부 다 레아가 낳습니다.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많이 낳진 않았는데 사실 뭐 우르르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똑똑한 거 한둘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라헬이 낳은 친구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요셉이죠. 역시 라헬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튼 야곱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의 시녀 또 라헬의 시녀를 통해서 이렇게 또 낳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12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축복은 야곱에 의하여 12아들들이 개인적인 축복을 받고 이 12아들들 중심으로 나중에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돼서 12지파가 되는데 이 12지파에 대한 또 축복은 나중에 신명기서에 가면은 모세에 의하여 공동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파의 속성을 분명히 알려면 야곱에게 의하여 예언적 미래의 축복을 받은 개인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나중에 공동체가 돼서 모세에 의하여 축복받는 그 지파 공동체별의 예언의 내용도 알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전체적인 영적 속성을 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알아서 뭐 하느냐?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전체를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짧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렇게 압축해서 오늘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 것인데 과연 르우벤에 있어서의 교훈이 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이킨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이 르우벤의 이 그 지파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해서 여기 뭐 세봤더니 46,500이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46,500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영성을 갖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갖고 오늘 말씀을 이제 따라와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이 르우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뭘까라고 했을 때 죄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면 타고난 것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쪽에 보면 레아가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을 때 한 방에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를 해결한 사건이 있었는데 첫 아들인 르우벤을 낳은 것입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맨날 라헬만 좋아하는데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나서 얼마나 이게 기쁜지 이제 전세가 역전됐다라고 스스로 믿는 거죠. 야곱이 이제 나만 좋아할 거야. 요즘하고 달라요. 당시에는 아들 낳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당시에는 이 자녀라는 거는 엄청난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뭐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긴 있겠지만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레아가 첫 아들 르우벤을 놓고 막 얼마나 이게 감격이 밀려오는지 르우벤에 대한 이름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에 보라 아들이라 이겁니다. 보라 아들이라. 봐라 이제 됐다. 이제. 다 나와라 이거예요. 이제 르우벤이 나에게 있으니 뭐 라헬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하게 첫 아들 르우벤을 낳고 봐라 아들이라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따라서 이 아브라함 족속이 얼마나 위대한 족속입니까? 믿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큰 이 당시 족장 시대의 이 엄청난 공동체의 장자로서의 르우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르우벤이 장자의 역할을 영적으로 잘 지켰다면 지금도 여러분의 머릿속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르우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그거 없죠. 지금 이 중에는 르우벤이 누구야? 처음 들어본 사람도 꽤 많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귀중한 포지션을 갖고 태어난 운명이었습니다. 장자. 그러니까 한 가문의 장자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다 그냥 줄 서 그럼 밑에 동생들 다 줄 서고 그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 계보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계보까지도 다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르우벤이었죠. 근데 그게 얼마나 커다란 환경이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힘들다, 아프다, 고난이 많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한 번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에게 있는 약한 거 말고 굉장히 좋은 환경들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아무튼 거기에서만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루벤과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좋은 환경들. 예를 들면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먼저 본다면 일단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여러분 삶에 예수를 믿는 환경이 나에게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은 늘 교회 다니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별거 아닌 겁니까? 생명이 달려있고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고 이 가장 큰 건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인생, 그것도 참 귀한 것이고, 또 이렇게 화도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또 얼마나 좋습니까? 뭐 주변에 보면요, 뭐 교회 못 정해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 오래된 교회의 이 언덕 위에 내가 마음껏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다는 거. 야, 이게 뭐 대단한데 이러고 지금 있죠, 속으로. 근데 이것조차 없는 사람이 꽤 많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갈팡질팡 이리저리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시대에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인데 얼마나 좋은 재단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태어나 봤더니 우리가 기독교 가문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신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덧 나는 옛날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얼마나 큰 영적인 환경입니까? 이해를 못하죠.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핍박받고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가족들이 이런 걸 이해 못하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문에서 잘 자란 이런 복된 환경, 이 루벤과 같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집이 바로 교회 앞에 있어서 코앞에 교회가 있어서 남들 힘든데 걸어서 한 1분이면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고, 어떤 기도회든지 간에 또 나올 수 있고, 혹은 뭐 정 그게 아니라면 집 앞에 바로 서는 버스가 있어서 그 버스 타고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다. 이 중에는 멀리서 1시간 이상 걸려서 또 차 타고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도.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더 큰 축복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많잖아요. 영적인 부분에서. 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도 있죠. 없습니까? 태어났더니 집안이 내내 부자인 거예요. 써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건 얼마나 육적인 좋은 환경이에요. 혹은 전혀 아프지가 않고 막 건강한 체질로 태어났어요.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질이. 봤더니 남들은 맨날 낑낑거리고 아픈데 나는 뭐 돌멩이를 씹어도 끄떡없고 며칠 밤 앉아도 끄떡없고 뭐 타고난 체력이 있어갖고 힘이 늘 넘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힘이 넘치지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죠. 태어나니까 뭐 너무 잘생겨갖고 남들 다 수술한다는데 수술 하나도 안 해도 이쁘고 수술 하나도 안 해도 잘생기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얼마나 그것도 복된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물론 하나님 중심을 보시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육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육적인 모든 조건들 중에 좋은 것만 모아 보면 내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수많은 풍성한 결실을 낳을 수 있는 루벤과 같은 조건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럼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낳아야 되는데, 근데 루벤이 그렇지 못한 거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이 한 명씩 축복을 하는데, 그때 이 루벤에 의한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물이 팔팔 끓는 물의 끓음과 같다. 이 히브리 말로는 뭐라 하냐, 파하즈라고 얘기해요. 파하즈. 탁월한 환경이다. 장자고 최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파하즈.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하즈란 말을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분별 없는 방종. 어떤 것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렇게 방치를 해버린, 방종을 해버린 이런 끓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성질과 기질이 나중에 죄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루벤이. 죄로 연결이 되니까 창세기 35장에는 드디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야곱의 첩 중에 라헬이 데리고 온 자기 엄마, 루벤의 진짜 엄마는 레아인데, 이 라헬이 데리고 온 시녀인 빌하를, 그런데 시녀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첩인데 이 빌하를 범합니다. 아들인 루벤이 큰 잘못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게 야곱이 이미 그 루벤을 바라봤을 때 깊은 영성에 너는 파하즈가 있다, 물의 끓음 같은 게 있는데, 그 기질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그 기질 때문에 네가 뭔가 큰 일을 당할 거라는 걸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근거하여 거기에 이제 아들의 관계, 장제에 대한 관계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근거하여 나중에 역대상 5장에 가면 정확하게 요셉에게 장자권이 이양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파하즈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이게 루벤이 나와야 되는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전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루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사실 억울한 것입니까? 능력이 많은데 분명히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능력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어떤 일을 이렇게 성취한다를 achieve라고 그러는데 성취자, achiever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능력을 갖고 성취한다는 그러니까 overachiever 자기 능력 이상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 있고 underachiever 자기 능력은 이 정도인데 훨씬 그보다 못한 열매밖에 못 거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대표적으로 underachiever란 말이죠. 갖고 있는 환경과 능력과 상황이 충분했는데도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훨씬 이건 못한 열매들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면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르우벤이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안에 있는 이 파하즈 물의 끓음 때문에 죄로 연결이 돼버리는 순간 그에게 있어서 쏟아져 나와야 될 충만한 열매들이 전부 다 꺾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살펴보자는 게 혹시 그러진 않는가? 원래 르우벤이 엄마 레아에게 합한채라는 걸 구해줍니다. 이 합한채라는 게 아무튼 이렇게 애 낳는데 좋은 약초예요. 그걸 갖다 주니까 레아가 이제 그걸 먹고 뭐 라헬이 그걸 나에게 다오 하면서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그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장자로서는 나름대로 자기 어머니에게 그 해야 될 일을 좀 잘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뭐 시간 관계상 다 읊을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요셉을 살리니 죽이니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르우벤은 장자로서 요셉을 살리려는 어떤 이런 마음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자로서 해야 될 수많은 미션들이 이 르우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장점들도 보입니다만 결국 이 파하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죄를 짓게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르우벤이 공동체가 돼서 르우벤 공동체 지파가 됐을 때도 은근히 이 하나님의 깨진 관계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져야 될 기대 수준 이하의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씩 다뤄보게 되겠습니다만 민수기 16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고라당이라는 것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에 르우벤이 실적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민수기 32장쯤 가면은 요단을 도하할 때 땅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제비뽑기로 갈랐어야 되는데 르우벤이 욕심을 내갖고 미리 도하하기도 전에 지 땅부터 달라는 말을 하면서 모세에게 책망을 듣기도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많은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언더어치버 열매로서 거두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의 끓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게 죄로 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자 모든 능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명심해야 될 것이 내가 아무리 출중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내 운명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내지지 않습니다. 이걸 자꾸 모르니까 끊임없이 내 힘을 붙잡고 하나님까지 도와주셔서 두 가지가 합쳐서 일이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내 전에 있는 것이 배설물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건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걸 갖고 있는 게 내 능력이 되지 않으며 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요소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순간 새로운 충전이 되는 거죠. 새롭게 됐다라는 말은 운명이 끌려져가는 힘이 바뀌어진 것이고 내 운명의 뿌리가 저 애굽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딱 옮겨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았느냐 얼마나 갖추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관계가 돈독하면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낼 수가 있고 또 아무리 풍성해도 관계가 깨지면 그분께로 오는 능력이 단절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안타까움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셔서 이 모양으로 만듭니까? 늘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요령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운명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원리를 애굽을 본받고 있다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야 되고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될 건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걸 파악해 나가면서 자기 삶을 풀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삶을 풀어가는 해법은 저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오해며 착각이며 그래서 신자에게 이 르우벤과 같이 안타까운
풍성치 못한 열매. 그래서 늘 고난과 아픔이 많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책망 속에 루벤도 저기 훗날 사사 시대 보면 드보라와 같은 여자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야빈의 군대와 싸울 때가 있는데 다른 지파들 다 협력할 때 루벤은 거기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뒤에 가서 막 시냇물가에 뭐 혼자 막 토론하고 놀고 싸움에 참석하지 않고 이런 곳곳에서 루벤 지파의 그 깨진 관계 때문에 보여지는 흠집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과 환경 이하의 언더어치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깨진 관계로 인하여 갖고 있는 능력과 환경에 비하여 열매가 굉장히 낮아질 때 루벤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게 그에게 있어서 그 깨진 관계, 하나님과의 그 깨짐, 그게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물의 끓음이란 파하즈,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파하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환경 많은데, 물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좋은 것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이 있으니까 나왔고요. 최소한의 건강이 있으니까 여기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저 충청도 산간에 살면 어디 여기 나와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좋은 환경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때 혹시 내 안에 물의 끓음 때문에 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풍성히 거둘 열매가 하나도 없게 되는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파하즈, 물의 끓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여러분의 이런 게 있으면 내 속에 파하즈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파하즈가 있으면요, 불안정하면 불안정. 그러니까 이 unstable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이렇게 차분하게 딱 착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옆에서 뭐가 하더라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파하즈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날아가고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 중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무게 중심이 하나에 꽉 꽂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흔들리는 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진 않죠. 파하즈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안정해서. 인생이라는 게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날을 기대하면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늘 바람은 있어요. 바람 속에서도 안 쓰러져야지. 이게 인생이죠. 여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바람 안 불기만 기다리고 바람 안 부는 곳만 찾아가야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붑니다. 부는데 날아가지 않아야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은 한 가지에 꽂히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하나를 분명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파하즈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든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중심, 이거는 세상 천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바람에도 이런 파하즈로 가지 않습니다. 안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뭐 서커스 같은 거 보면요, 줄타기 하는데 그거 보면 신기하죠. 그 높은 데서 그 외줄 하나에 걸어가요. 근데 그 바람이 위에는 얼마나 많이 불겠어요. 지금 이 조그만 공간에서도 밑에 층 온도와 위에 층 온도가 다르거든요. 위에는 바람이 세단 말이죠. 찬바람이든 뭐 뜨거운 바람이든. 근데 그거를 걸어갈 때 보면 커다란 봉을 하나 늘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봉이 뭐냐면 그거 갖고 무게중심을 잡아요. 이쪽으로 기울려면 여기 조금 더 힘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봉으로 철저하게 자기 가운데 있는 무게중심의 포인트, 이거를 마지막까지 지켜내죠. 그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해법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무게중심의 포인트로 삼고 있으면 약간 비틀거릴 때가 있어도 다시 원위치 끝까지 마지막 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무게중심이 없으면 결국 파하즈, 물의 끓음처럼 폭발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그분의 도와주심을 믿고 또 이끄시는 손길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늘 가슴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좀 버겁고 좀 벅차더라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저 밑에 나를 깊은 곳에 함께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꽂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떨고 있는 내 마음, 흔들리는 내 손길을 주께서 내 가운데서 분명히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내 속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계속 생각해내고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해내면 그 사람에게는 안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하즈에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제자들이 풍랑을 보면 전부 다 물에 끓음같이 끓어올랐죠. 큰일 났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이제까지 숱한 은혜를 맛보았는데도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긴 뭘 죽어요?
지들 생각이지. 속에서 물에 끓음이 올라오니까 다 망한 것 같고 다 폭발할 것 같고 끝난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무슨 아버지의 첩이든 뭐든 내키는 대로 그냥 범해버리는 이 르우벤과 같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풍랑보다 더 가까운 곳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무게중심이 잡히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흔들리긴 하더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풀어가는 해법 간단합니다.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물의 끓음처럼 부글부글 끓는 거거든요. 지금 속상한 그거 있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만나는 그 사건에 누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서 나를 지키는 주님이 관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끓고 있어요? 내가 끓을 문제가 아니죠. 내가 파하지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불안정함이 온다면 아, 이게 르우벤의 파하주구나. 명심하시고 경계하셔서 다시 주님을 생각해내세요. 내 속에 엄연히 계시고 지금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중심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걸 생각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파하즈가 오면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제어 능력이 상실돼요.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풀려버리는 거죠. 르우벤이 비라를 봤을 때 아버지 첩이라는 걸 몰랐겠어요?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속에서 미친 거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옳은 거에 대하여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올라오는 걸 막는 거예요. 올라오지 않게 하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도 안 올라와. 늘 평해.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올라오는 게 바깥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올라올 때 끊어버리는 힘이. 근데 파하즈는 뭐냐? 그걸 컨트롤하지 못해요. 조용한 사람은 겉으로는 흥분하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지만 열정적인 사람은 좋은 일에 막 열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열정적인 만큼 어떻게 보면 그 열정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폭발하면 좋은데 잘 안 될 때는 이 자기 억제의 능력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그래서 어떤 힘에 막 열정이 있고 막 기가 막힌 노력을 하고 막 분발하고 이런 사람이 그게 수가 틀려버리면 이게 이제 확 바뀌어져 버려서 내 속에서 막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때가 많죠. 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겠죠. 장자로서. 또 자기에게 감당해야 될 미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파하즈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상 자기 위치와 자기 포지션에서 수없이 많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엉망으로 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제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올라오는 것을 꺾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올라오는 것을. 씩 하고 올라올 때 이거다 싶으면 가위로 싹둑 자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승리라고 그래요. 승리.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이게 터져버리면 이미 저질러버리는 거죠. 올라오는 걸 자를 수 있는 거.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나에게 파하즈를 컨트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줘서 내가 연약해서 날 잘 다스리지 못하고 뭔가 악한 세력이 올라올 때 이걸 다시 한번 확 누를 수 있는 승리가 있길 원합니다. 그게 승리거든요. 그럴 수 있는 힘을 요청하는 게 기도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임할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서 무조건 파하즈를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물의 끓음을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파하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르우벤의 숫자를 46,500의 계수안에 그렇게 지금 계수한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르우벤은 이 파하즈로부터 자기의 잘못과 하나님께로부터 깨진 관계를 다시 돌이키는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이 회복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지파마다의 보석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르우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성유석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에메랄드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에메랄드라는 것이 난 뭐 잘 모르겠는데 보석이 뭐 어떻게 생기는지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상하게도 그 에메랄드는 좀 특징이 이 성유석은 똑같은 건 아닌데 예로부터 뭔가 이거는 갖고 있으면 좀 별로 안 좋다라는 징후가 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이 제사장이 가슴에 그 이 성유석을 끼고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르우벤과 같이 깨진 관계 속에 범죄함 속에 있지만 이것을 품고 가는 모습을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 상징화시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결국 모세가 이 루벤 지파를 통하여 이런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붙잡힐 수 있는 실수와 깨진 관계 속에서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약속의 근거가 됩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6절 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루벤아, 너 깨졌지만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원하는 건 너 그걸로 죽어버리지 마라.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이게 내 뜻이다. 다시 돌이켜라. 돌이키면 내가 너를 계수한다. 이거죠. 민수기에 이 계수된 자들이 다 뭐예요? 깨진 관계로 에라이 끝났다고 그냥 나자빠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강구하고 계속적인 회복을 강구했던 이 모습으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자로 붙드시고 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은혜라는 건 계속적으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한두 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과 갱신을 자꾸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에 오늘 이거 한 방 받았으니까 1년은 살겠다 이런 거 없어요. 매일매일 그날 떨어지는 만나를 먹듯이 항상 은혜에 갈급하고 은혜의 굶주림이 있어야 되고 또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야 그날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버리면 신자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끌고 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으셔요.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딴 거 없어요. 은혜를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사단이 우리에게 사건을 주고 이런 것들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고난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망하려고 주는 고난들은 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에라이 다 틀려버렸으니까 무슨 예배야 뭔 기도야 이런 식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만 끊게 하려는 은혜의 자리에 접속이 안 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단의 공격이에요. 왜? 목표는 하나예요. 그 인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면 죽는 거 알거든요. 저도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예배 시간에 보면 좀 들어야 될 사람 좀 왔으면 좋겠는데 들어야 될 사람 별로 안 오고 안 들어도 될 사람은 계속 듣고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무릇 있는 자는 있는 것대로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만도 빼앗긴다라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을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은 알아요. 얘는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얘는 은혜를 못 받으면 죽는 거니까 자꾸만 막고 방해하고 마음 뒤틀리게 만들고 사건 생기고 게을러 빠지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안 해도 된다라고 회의하게 만들고 별의별 걸 동원해서 은혜와의 컨택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루벤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방치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죽지 않고 다시 살기를 원한다. 성경 전체를 통한 이 루벤의 얘기를 지금 제가 다 축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죄를 자꾸 짓게 만들어서 은혜를 우리에게 자꾸 떨어뜨리는 마귀의 공격 중에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틀림없이 은혜를 깨트리게 하는 마귀의 공격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데 왜 돌이키기 싫은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죄가 너무 많아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냐? 옛날에 교회는 좀 다녔지만 이제는 틀렸어. 별로 의욕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 왜 그래요? 둔탁해지고 둔감해져서 이미 악의 권세 속에 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돌멩이로 막 깨트려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마귀는 참소자라고 합니다. 참소자가 뭐냐면 죄를 올가미를 씌워갖고 얘 죄인이래요 하면서 소송 거는 자가 참소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마귀는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갖고 너 그따위로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네가 지금 그러고도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이런 가증스러운 위선자 캐싸면서 우리를 자꾸만 죄인으로 몰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뭐 고개 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주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죠.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지 마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런 줄 알면서도 도대체 뭘 감수하고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려고 하셨는지 우린 잘 알잖아요. 도대체 어떤 각오로 우리를 불러주셨냐 이 말이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래도 참소합니다. 너는 죄가 많아. 그 죄 갖고 안 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번 얘기했다시피 성경의 위로가 되는 것은 크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큰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보니까 모세 사람 죽였잖아요. 다윗 사람 죽였잖아요.
바울 돌멩이 던져갖고 그렇게 사람 죽이고 순교자들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형법 중에 제일 큰 죄가 살인죄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대부분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이러면 안 되지만 위로가 좀 돼요. 왜냐하면 야,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나는 적어도 이 죄는 안 저질렀는데. 근데 뭐예요? 옳다구나. 남들도 저러니까 저 위대한 사람도 저렇게 죄를 저지니까 내 죄를 저질러도 된다. 이쪽으로 가는 그런 그 이상한 그 양심 없는 교양 없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죄를 저질러도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다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눈물이 나도록 뜨거운 감격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이 모양인데 마귀는 나를 자꾸 참소하는데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갖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네요. 세상에 돌이키지 못할 죄는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하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거 다 끊어라.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어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처음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면 하나님도 깜짝 놀라게 해야 되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근근히 주일 예배 간신히 나오는 사람인데도 새벽기도 갑자기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좀 충격에 좀 빠뜨려라. 화들짝 놀라게. 그리고 또 하나 회개를 해라. 가만히 이분이 묵상을 하더니 목사님 다른 건 다 해야겠대요. 새벽기도도 나오겠대요. 세상에 새벽기도를 나올 정도의 결심이니 뭘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딱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회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아니 왜 회개가 안 되냐고. 근데 이유가 간단해요. 죄가 많아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심리가 참 이해가 되죠. 원래 죄가 많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건데 이분 신앙이 초신자다 보니까 뭔가 용서받아야 될 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버거워서 이걸 어떻게 다 회개하냐 이거죠. 참 순수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후에도 새벽기도도 잘 다니게 하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킬 게 굉장히 많아요. 돌이켜야 될 게 많은데 죄가 너무 많아서 난 못 돌이키겠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아이고 이제 그쪽 세계는 내가 엄두도 안 나요. 이러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렵게 그냥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중에는 근근히 나온 사람도 있고 많이 마음이 둔감해져 버린 거죠. 죄에 대한 찔림이 없고 돌이키려는 의욕도 없고 그런 사람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루벤과 같이 좋은 환경, 멍하고 있어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의욕도 없는데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귀한 환경의 루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어떤 겁니까? 깨진 것 때문에 그래요. 깨진 것 때문에. 다시 여러분의 죄를 돌이키시고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쪽 세계로 안 갈래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버리시기 바라요.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악순환이, 이 죄에 대한 악순환이 계속돼도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한번 결심을 했는데 결심대로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맞죠. 이제는 잘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작심을 했는데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작심삼일이에요. 그 이상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또 후회하죠.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언제나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계속 실패의 악순환이 계속될 바야 차라리 그냥 계획이고 뭐고 없다. 막 살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다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일마다 작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계획해라. 또 계획하고 또 결단해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악순환이 계속될다 할지라도 그런 너 자신의 한심함을 갖고 가슴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멀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지 마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효능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 모든 한심하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요. 내 한심함이 느껴지고 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는 내 한심함을 못 박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워주셨어요? 그 못남을 저 십자가에 박아라. 네가 그렇게 못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거기에 뭘 방해받고 그 십자가 앞에 용서받는 그 일이
가당치도 않을 그런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떤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큰 죄와 어떤 악순환이 계속될지라도 나를 위하여 세워주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있어서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있는가?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르우벤의 이 계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나 안에 있는 파하즈를 내가 그것을 꺾어 끊어버리지 못해서 저질렀고, 이 저질렀던 죄를 또 마귀의 참소 속에 또 자꾸만 헤매고 있다면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도 오늘 르우벤을 카운트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내가는 죽지 않고 다시 살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마음인데, 붙잡고 일어나셔서 모든 죄로부터 한번 확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걸어가서 계수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